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최초의 복음 설교를 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에 있는 몇 개 낱말들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누구든지라는 말,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었는지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늘 이 설교를 했던 베드로가 보인 태도를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이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 예수님 이름이구만, 그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시는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에서 주님 혹은 신으로 떠받들여지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주는 바로 신으로 떠받들여지던 로마 황제의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했던 죄수였습니다. 바로 그 죄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 황제인 이 사람이 주가 아니다. 또 그는 신이 아니다. 진짜 주님, 진짜 신은 이 공권력에 희생된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두면서 22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칠 생각입니다. 아마 이야기하고 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전라도 출신으로서 내 고향 전라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태어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땅이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군대 가서였습니다. 제가 공수훈련 받고 특수전 교육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를 돼서 공수 특전사 13여단 창설 멤버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중대장이 제 신상 기록을 이렇게 보더니 A 더블백이라고 하든가 B 더블백이라고 하든가 그래요. 그냥 A 더블백이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에 와가지고 병사들이 힘들면 탈영을 하는데 이 전라도 출신들은 주로 더블백채 메고 나간다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더블백으로 별명이 붙었고, 남도 북도를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A 더블백, B 더블백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신상 정보를 보고는 A 더블백이구만 딱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우리 중대장이 이제 소령 진급이 안 되니까 승질 나서 예편을 해버리고 포항제철 경비과장으로 갔거든요. 가기 전에 저한테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더니 이중이 나 이제 사회 나가는데 자네가 사회 선배로서 나한테 한마디 좀 해주면 좋겠다. 나 중대장님한테 할 말 없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한마디 해주라. 제가 제대로 얘기하면 좀 서운하실 텐데 그랬더니 상관없으니까 나 이제 사회로 나가니까 한마디 꼭 해줘야 된다. 이중이 말은 꼭 좀 듣고 가야겠다. 그러고 막 떼를 써서 그러면 나중에 서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걱정 말라고 대놓고 그랬죠. 당신은 내가 남자로는 95점을 주겠지만 지휘관으로서는 당신은 50점도 안 돼. 내가 딱 그랬죠. 왜냐하면 저희 지대장들을 그 중사들 세워놓고 그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팼거든요. 그러니까 내 선임 지대장 둘이 3사 출신들이고 그 중대장도 3사 출신인데 저기 직속 선배니까 그냥 때리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지대장 중에서 제일 늦게 가지고 제일 막둥이 지대장인 제가 도망가겠습니까? 같이 맞아야지.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당신은 지휘관으로서는 50점이 안 된다.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끝에 딱 붙이는 말 한마디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전라도 출신 중에도 사람 같은 놈이 좀 하나 있어야?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전라도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이미지로 본다는 것이죠. 작가들이 드라마를 쓸 때도 전라도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가정부나 아니면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인물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하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의 질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볼 때 북부 지방이 어디입니까? 분단 지역 말고 전체, 한반도 전체 지도를 놓고 북부 지방 하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떠올립니까?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부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중부 지역은 이제 황해도 뭐 이쪽 강원도 중부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일대를 얘기하고 남부 하면 어디를 말해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뭐 이렇게 해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 지역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여기서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북부 지역은 어디? 북부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부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남부 지역은 유대입니다. 그러면 중부 지역은 어디일까요?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 이렇게 나뉘었어요. 크게 큰 덩어리로. 그리고 북부에서 남부까지 쭉 갈릴리 호수로부터 해가지고 할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있고 쭉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이렇게 밑에 사해로 이렇게 이어지는 갈릴리가 북에서 남으로 이 요단강이 쭉 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극심하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을 하려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요단 동편 루트를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요단 건너서 북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남북이 왕래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옛날에 그 전화번호부 책이 매년 나왔던 때가 있었죠. 이렇게 두툼하게.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 책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서울 전화번호부 책을 갖고 이광호를 찾으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이름이 그 짜잘한 글씨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광호가 쫙 있어요.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에 사는 저를 얘기하려면 전주 이광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전주 이광호. 전주 이광호도 얘기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경찰서 파출소장 한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도 안 돼.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자동 이광호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지역과 이름을 결합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 동명이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는 지역을 붙여서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잡으러 왔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북부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명이고 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울, 그러니까 바울, 헬라식으로는 바울,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죠.
이 사울도 다소 사람 사울 이렇게 불렸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다소 출신 사울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고을은 예수님의 출신지, 그러니까 성장한 곳이지만 출생지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출생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간 남쪽으로 내려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거기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출생은 하셨지만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북부 갈릴리로 들어와서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이 고을에서 유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향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사렛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남부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부 유대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경기 지역이죠. 서울 경기 지역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무게중심은 남부에 있었어요. 남부.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헤롯 성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남부가 중심이 된 그런 사회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는 아주 차별당하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히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임금 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로 또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보통 아시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여자끼리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서 식민 통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면서 생겨난 그 자녀들은 물론 혼혈이지만 피부 색깔도 달랐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민족의 수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뭘 떠올리면 그냥 일제 때 식민 통치 당했던 것이 생각나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더럽혔다고 또 선민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와 북부를 오갈 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건너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남부와 북부가 오갔던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자 하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기록이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기록은 아주 혁명적인 기록이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고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 있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농경사회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 이유는 요단강의 발원지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이 풍족했던 갈릴리에서는 농업과 어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면 물고기도 많이 잡고 농사도 많이 지고 소출도 많고 하면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만 뼈 빠지게 하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대체로 갈릴리 사람들은 소작농이 많았기 때문에 추수한 결실의 대부분을 지주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많은 세금도 뜯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에게 재물과 성전세를 지나치게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북부 지역 끝선이 바로 이 나라 전체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의적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바로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남자들은 군대에 차출되어서 전쟁터로 많이 끌려다녔고 거기서 많이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고아와 가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 역시 사마리아 못지않게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아니어도 남부 유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물고기 잡아서 그렇게 거둔 그 풍요를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죽고 차별당하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땅이 바로 갈릴리였고 바로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이라고 하죠. 전주 비빔밥. 서울에 가도 전주 비빔밥이 있고 부산에 가도 전주 비빔밥이 있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음식이 됐죠. 근데 이 비빔밥은 참 서러운 밥입니다. 사실은 호남 사람의 한이 녹아있는 밥이 비빔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왕건이 고려를 건설하면서 훈요 10조를 내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차령 이남 땅, 그거는 풍수지리상 반역 기상이 있기 때문에 차령 이남의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등용하지 말아라. 이게 왕건의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건설한 왕건의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가 차령 이남 사람은 등용하지 마라 였어요. 그것이 고려시대를 내내 관통해오고 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차령 이남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호남평야가 있는 땅이잖아요. 호남평야. 백제 땅이 이게 평야가 많은 지역이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거두는 게 많은 땅이에요. 안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이 신라 땅인 이쪽 경상도 지역은 태백산 줄거리가 쭉 뻗어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큰 평야가 거의 없어요. 김해평야 빼고는 평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신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넘나들었던 곳이 백제 땅이에요. 백제 땅.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 사람들이 자주 와서 장난을 쳐. 외구가 쳐들어오면 경상도 부산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꼭 목포와 군산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외구가 수탈을 해가. 정부에서는 여기가 곡창지대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나락을 서울 경기 지역으로 퍼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농사는 내가 뼈 빠지게 짓는데 내 입에 들어오는 쌀이 별로 없어. 머리가 좋게 태어나도 차량이 냄사람은 등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관직에 제대로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서 발달하는 게 뭐예요? 글쟁이들, 예술가들, 소리꾼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이니까 연예인이지. 저 어릴 때만 해도 완전히 딴따라라고 했다고. 딴따라라고 해서 아주 천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한국 영화계, 연극계, 문학계를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갔던 사람들이 70, 80%가 호남 출신들이에요. 고대 문학으로 가도, 중세로 가도 송강정철을 비롯해서 박인로 이런 사람들이 다 호남 출신 문인들이에요. 왜? 머리 좋고 글 잘 쓰고 하는데도 높이 올라가질 못해. 그러니까 그냥 글 쓰고 예술하는 쪽으로 이게 그냥 그쪽으로 발달을 해가 버린 것이죠. 그런 시절에 밥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식구 여럿이 그래도 조금 입에 불칠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게 비비는 거지. 이것저것 막 쓸어 담아가지고 비비는 거. 너무 흉년이 들고 버리고기가 힘들 때는 막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다가 우려가지고 넣어서 비벼서 먹는. 그래서 호남 지방, 특히 전주에 이 비빔밥이 그렇게 유명해지게 됐다. 저는 비빔밥 사실은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러운 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막 이렇게 챙겨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이 오늘 호남 지역과 거의 비슷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땅이었다. 그런 땅. 땅 자체는 풍요로운 땅이었으나 내배는 고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땅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다. 갈릴리 지역이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고고학 발굴 조사 결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무덤도 나오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맷돌도 나오고 우물도 나오고 또 아치형의 포도주 창고도 나오고 기름 창고도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증거. 구약 성경과 초기 유대교 문헌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원래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인데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스불론의 도시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또 하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갈릴리의 도시 45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갈릴리의 도시 63개가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나사렛은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고울로 여겨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별로 중요성을 갖지 못한 하찮은 고울, 거기가 나사렛이었다. 자, 요즘 우리 식으로 그냥 쉽게 바꾸면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다. 그런 뜻이죠. 진짜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다. 그러니까 당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좀 껄끄럽고 좀 부끄러운 꼬리표였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호남 출신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이 나사렛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동네예요. 가나. 그러니까 7km면 20리가 채 안 되는 거리잖아요. 저보고 걸으라고 하면 1시간이면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 정도 떨어진 동네 가나에 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조차도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갖고 폄하하는 발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을 아주 가짜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해서 명패를 써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 출신 주제 니까지 게 무슨 왕, 아이고 가짜너라, 이런 말이에요. 그 명패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 나사렛 출신 주제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이고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했던 발언과 십자가의 명패로 보아서 당시 나사렛은 별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아주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과 함께 유년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폭력에 시달리며 그들과 내통하는 세리와 땅을 독점한 지주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나사렛 출신이라고 조롱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누구든지 예수를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 꼬리표였습니다. 제가 전라도 촌농 딱지를 평생을 달고 살듯이 예수님 역시 나사렛 예수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비천한 동네 나사렛,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그분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목공일을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나사렛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시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의 대규모 건축 공사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어쩌면 이 대규모 건축 공사에 요셉과 예수님도 차출되어서 거기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시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 직업은 그다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하찮은 직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3장 1, 2절을 보면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 또 산모가 정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결 예식,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걸 바치도록 했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 2마리씩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산비둘기 1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하려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친로마파였던 헤롯 왕가는 무능력하고 사악했습니다. 땅을 독점한 지주와 로마와 결탁한 세리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은 백성들을 피를 빨아 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은 우리나라의 호남과 비슷한, 그 속에서도 고을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고을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모세율법이 늘 말하고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그런 성장기를 거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었고 약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약자 편들기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 편들기. 왜?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있는,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린 이런 추를 가운데로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가운데 쪽에서 당기면 요만큼밖에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어도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여기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편 왼쪽에서 확 당겨야 겨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부자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돈귀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 나가는데 섬기는 교회 교세가 약하면 어림 태액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가난한 존재로 이 땅에 보냈을까? 그분이 수도권인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가난한 땅, 차별받는 땅, 북부 갈릴리의 그 정세가 불안한 그 지역에서, 그 시골 구석에서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그 메시지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기반해서 이해를 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좀 꺼내기 찜찜한 말이죠. 안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분이 북부 갈릴리에서 성장했으며 나사렛을 고향으로 두고 살았던 메시아시라고 아주 당당하게 소개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나사렛 예수 하면 좀 느낌이 다를란가요? 네?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는가 보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고 메시아가 그런 지역에서 해야 했던 하나님 편에서의 당위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